베드로후서 2장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멜리스타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데, 이제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짓 선지자, 2장 1절에서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 또는 거짓 선생들한테 오염이 된 거야. 베드로전서 4장 3절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가 된 건데, 자신도 모르게 끌려들어 함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의 육신의 뒤를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 처음에 멜리스타가 나오는데, 멜리스타가 나오는데, 부사, 그 다음에 최상급으로 되어 있는데, 부사, 최상급, 그래서 특별히 매우 이런 걸로 번역이 되긴 하는 건데, 이게 부사로 번역을 하면 이게 해석하기가 그래. 지금 여기가 해석하기가 그래. 근데 이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동사 부사인데 동사 처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도 그런 식으로 처리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주관하는 일을 그랬는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주관하는 이가 누구냐면은 퀴리오 테토스예요. 이건 주권이라는 말이야. 주권 또는 주의 본성 또는 그리스도의 본성,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주권을 멸시하는 자들이야. 주권을 멸시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리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퀴리오스니까 주의 본성이, 주의 주권이지. 주권, 통치권, 지배권, 그러기도 하는 건데, 주의 통치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네. 형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을 근데 계속해서 얘네들은 에피두메야. 사람 생각 가지고 죽음 사랑 될라 그래. 그게 바로 더러움 속으로 포리오마이 걸어가는 거예요. 더러움 속으로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주의 권리, 그러니까 주권이지. 주권을 멸시를 해. 그래서 이 대문자로도 써 있는데, 톨로메타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엄청나게 배짱이 좋은 거예요. 배짱이 좋은 상태라고요. 너무 대담해. 그 다음에 아우사데이스 그랬으니까 아우토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도네가 합성어가 된 건데, 원래는 기뻐하다 그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건방진 거예요. 건방진 거.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건방지고 거만해.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당돌하고 자긍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게 배짱이야. 그냥 배짱이. 여기 퀴리오 테토스, 이게 주의 권리, 주권인 건데,
그러니까 그 주관한 그 주권을 멸시를 한단 말이야. 이 주권을 멸시를 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계 기독교회하고 같아요. 이 엘로힘이 뭔지, 그 여호와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아도나이 주가 뭔지, 그냥 그저 그냥 한 분 하나님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여호와 또는 예수와 그리스도 그 존함, 그 존칭을 분별하지 않는 자들이야. 그래놓고 이제 이들은 자기만 따르라고 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으면 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이렇게 건방진 거예요. 건방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 권리, 주의 본성, 주의 속성을 멸시하는 그 자들에게 더하시리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벌할 줄 아시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멸시하는 자들은 주의 본성, 주의 속성을 멸시하는 자들은 엄청나게 대담해. 그게 이제 톨메 테스예요. 배심이 좋고 대담하고 배짱이 좋아. 배짱이 좋고 고집스럽고 떨지도 않아.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을 회방하는 자들이에요. 영광을 회방을 해. 블라스페미아. 그러니까 말씀을 혼잡케 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이 세계 기독교 목사들이고 뭐고 뭐 가르치는 게 전부 다 그러니까 주의 본성 그거를 멸시하고 간다고. 왜냐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교의로 아직도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현재 오고 있는 길을 막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들을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담대하게 자기네들이 그게 확실한 줄 알고 전하니까 담대해. 배짱이야 배짱이. 그래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지. 어떻게 보면 이길 수가 없어. 끝까지 그렇게 가겠다는데 뭐 아직도 재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가겠다는데 2000년이 지나도 그 세계 기독교회가 말하는 그런 재림은 없어요. 그런 재림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제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정상적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소시오패스처럼 또 그렇지. 뭐 떨지도 않아. 무서워하는 것도 없어요, 얘네들은. 왜냐면 자기들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크게 자랑들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세계 기독교회가 하는 것 자체가 성령 회방죄예요. 그리스도가 오는 길목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교의 가지고 이미 와서 지금 현존으로 흘러야 되는데 그걸 다 막고 있는 게 세계 기독교회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갔다가 금방 온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럼 그가 성령으로 오면 그리스도가 온 건데,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이 걸어주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발전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 길을 막아. 그게 세계 기독교회라고 해. 그게 성령 회방죄라고. 지금 세계 기독교회가 그 말씀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못 걷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맨날 대상으로 부르잖아. 저 멀리 우편에 그리스도는 저 멀리 그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자기네들은 죄인인데 낳고 천한 이 땅에 와가지고 그럼 대상이잖아. 저 멀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한 몸 한 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분리된 상태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고. 왜냐면 그리스도가 저 우편에 또는 내세 천국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는. 아니 보좌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보좌층이 내 안에 생기고 물샘
윗물궁창이 여기에 생기는 건데 내가 성령을 넘겨받으면은 성령의 전이 되는 건데 저 멀리 내세천국 갈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보좌와 그 보좌층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분리가 된 상태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버지 찾는 거라고요. 그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적이 아니라는 얘기야. 너무 들어간 거지, 너무 들어간 거예요. 보면 너무 잘못 알고 있다 그런 말이야.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고 나오는데 그 비방한다 여기서 블라스페미 하니까 또 회방이야. 회방하는 고발을 하지 못한다 그런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 그럼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기도 한 건데 그들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2장 7절에 그게 나왔었잖아. 무법한 자들이 무법자들의 그래서 그게 그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데스몬이라고 돼 있는데 데스몬으로 돼 있잖아요. 1번하고 5078번하고 합성어가 됐다고 나오는데 아포덱토스하고 이제 합성어가 된 건데 다른 사전에는 587번으로도 돼 있어요. 587번으로 돼 있어서 데코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았으면 원래는 영접하지 않았으면은 불법한 자다 그런 말이잖아요. 영접하지 않았으면이 이게 베드로 후서 2장 11절은 유다서 9절 되는가 잠깐 가볼게요.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다서 1장 9절하고 맥락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하느냐? 안 해야 하는 거냐 그런 말이지.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는 안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안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직접 머리를 둔 진리 세대가 된 거라고요. 카이로스와 세메론 그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가 된 거야. 말씀 사랑이들은 어떻게 보면 해야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근데 이들에 대해서 지금 자긍하고 떨지 않고 이런 애들이 주관하는 그리스도를 또 멸시하는 이들이 있잖아. 근데 이거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러니까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은 못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직접 머리를 두고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일어나라 부활해라
위의 것으로 서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니까. 1대1 직접적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 사역자들이 되고 말씀 사랑이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이 됐든 뭐가 됐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왜냐면은 그 말씀 사역자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4절에서 18절 보면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게 구원이다. 그 고넬료가 고백을 하잖아요. 거기 가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4절. 11장 14절에 가게 되면은 자, 그가 13절부터 오게 되면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고는 그러면은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럼 베드로의 말을 듣는 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인 거라고. 11절서부터 한번 봐볼까?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럼 베드로의 말을 듣는 게 그 다음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그러면 그 말씀을 넘겨받으면 말씀을 영접하면은 성령의 전이 되는 거네. 베드로의 말을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게 구원이라고 나와요. 구원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고넬료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여기 이게 나와요. 할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은 베드로가 그 할례자들하고 무할례자들의 얘기에서 나오는 건데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5절에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들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하늘 속으로 단수의 하늘 속으로 가더라 그런 말이잖아. 사실 이거 여기 네 발 가진 것들과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 다 네페시 하야들이야. 네페시 하야. 근데 창세기 1장 쪽의 네페시 하야들은 그 부정적인 게 없어. 사실이 부정적인 게 없어요. 전부 다 깨끗해. 말씀 활자들이 걸어다니고 기어다니고 그러는 거니까. 근데 영이라고는 하질 않아요. 그거를 거기 네페시 하야라고 창세기에서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내려온 거냐면은 네페시 쪽으로 내려온 건데 이걸 한번 창세기를 통해서 잠깐 보게 되면은 어디쯤에 나오나 이게 26, 28 1장
21절을 좀 봐야 되겠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라 했는데 와이브라 엘로힘 그리고 엘로힘이 바라 창조를 했다 그런 말이야. 하타님 하겟돌림 큰 용 또는 큰 이게 탄니님들을 창조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예수 개념이에요. 사실은 성전 개념이기도 하고 성전에 그 물두멍도 있고 높바다도 있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감싸 봐. 여긴 큰 바다 짐승들이라고 얘기했네. 근데 탄님이야. 탄닌이 이게 목이 길고 민첩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위대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여기서 잠깐 다시 얘기해. 와이브라 엘로힘 에트 하 탄니님 하 겟돌림. 그래서 그 큰 탄니님을 창조했다. 바라 창조했다 그래놓고 왜 에트콜 네페시 하야 네페시 모든 살아서 호흡하는 존재예요. 네페시 하하야. 근데 어디서 움직이느냐? 로메세트 기어다니는 바 살아있는 네페시 또 번성을 해. 어디서? 그 물에서 샤라츠 와글와글거려요. 그래서 그 종류대로 웨드콜 오프 카나프 날개가 있어서 날개가 있는 날짐승 각기 종류대로 와이아르 엘로힘 키토브 그래서 엘로힘이 보기에 좋았더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네페시 하야들이야. 네페시 하야들인데 이게 다섯째 날이잖아요. 다섯째 날. 이들한테 주는 게 그거요. 와이에 바레 코탐 엘로힘 그리고 그 엘로힘이 축복을 했대. 레모르 어떻게 해라고 그 축복을 했냐면 너희들이 열매 맺거라 명령이니까. 그다음에 우레브 그리고 너희들이 개체수가 증가하라. 그다음 우밀레우 그다음에 에트 하마이 그 바다들 그 물들에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열매 맺고 증가하고 가득 채우고 요 삼중 명령이 네페시 하야들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 안에서 얘네들이 번성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놓고 창세기 1장 27절에 영적인 그 아담을 창조를 해요. 와이브라 엘로힘 에트하 아담 그리고 엘로힘 그가 사실 베레시트인데 그가 엘로힘으로 그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베찰모 그의 형상 안에서 베첼렘 엘로힘의 첼렘 안에서 그의 첼렘 속으로 또는 엘로힘의 첼렘 속으로 그가 창조했다. 그로 창조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창조했느냐? 자카르 여기 그로는 일체 그런 말이기도 해요. 일체 그것 자체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일체 그 다음에 자카르라는 기능과 우네케바 남자와 여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카르와 네케바 일체 두 기능을 가진 바라오탐 그들로 창조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페루 오중 축복이 나와. 페루 너희들이 열매 맺어라 너희들이 개체수가 증가해라 너희들 첼렘 아담으로 다 이 땅을 채워라 그런 말이야. 그래서 정복해라. 죄나 악에 대해서 다 정복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스려라. 비드가트 하이암 그 네페시 하이아들을 다스리라는 말이기도 해. 그 바다의 물고기 그 하늘들의 우베오파슈샤마인 그 하늘들의 새 안에서 또 새 그 다음에 모든 살아있는 기어다니는 자 그 땅 위에 기어다니는 자 그걸 전부 다 통치를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29절에는 단단한 식물이 나와. 와이오멜 엘로힘 힌데 바라 내가 넘겨준다 그런 말이지. 라킴 너희에게 줄 건데 에트콜 에세브 뭐를 준다? 채소를 준다는 거야. 씨를 씨씹는 채소 조레아 제라 씨를 씨씹는 단단한 식물이에요. 이게 단단한 식물이
그 다음에 아시에르 알펜네이 콜 하아레츠 그 땅 위에 그 땅 위에서 왜 에트콜 하에츠 그 모든 나무인데 그의 안에 있는 건데 그의 안에 열매 가지니 그의 안에 열매 가진 나무 열매나무 또 씨를 씨 뿌리는 뭐 나무 이렇게 해도 돼요. 그게 전부 다 뭘로 주어지는 거 레오클라 양식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그 베헤마 이런 거는 지금 나왔나 안 나왔나? 일단은 이 네페시 하야 쪽에 삼중 축복이 허락이 된 그 네페시 하야 쪽인데 이제 아직은 영이 아니야. 기어다니고 사람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대륙이잖아. 그러면 기어다니는 자지. 그 다음에는 네 개로 엉금엉금 기잖아. 그럼 짐승이잖아. 근데 두 발로 쓰잖아. 그게 사실 부활이에요. 그게 사실 부활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사도행전 거기를 보면서 네 발 가진 것들과 들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근데 베드로한테 잡아 먹으라 그랬는데 지저분하니까 못 먹겠다 그런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방에 대해서 이방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할 거다 그런 말이잖아. 그럼 깨끗하다는 얘기야. 그럼 고넬료도 이제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말씀이 깨끗하다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지. 그러면 베드로의 말씀 사역자라는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게 고넬료한테는 구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도 가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게 구원이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 정도니까 1절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로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선 말씀이다 그런 말이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베드로가 전한 거야. 아니 사도 바울이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거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음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체가 된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게 구원이다 그런 말이야. 디모데전서 4장 16절도 가보게 되느니 디모데전서 4장 16절도 가보게 되면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럼 디모데의 말을 듣는 게 구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겸이처럼 말씀 사역자가 되었다면은 또 보내심을 받은 자, 실로암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선악을 어떤 게 하나님 생각이고 어떤 게 사람 생각이라는 거를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됐기 때문에 장성한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왜 겸이한테는 그 날이 새요 새별이 떠올랐으니까요. 새별이 마음에 여러분들도 떠올라야 돼. 부활 그리스도의 그 샛별 태양이 아침이 떠올라야 된다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하루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녁 6월절 식사에서 예수와 함께 묶여져 서로 죽음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묶여져 영생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제는 빛의 아들이 된 거예요. 광자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빛의 아들이 됐으니까 빛과 어두움을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게 사람 생각인가를 사람 생각이 어두움이니까 그거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내 상태를 여러분들의 상태를 서로가 확인하면서 어떤 게 말씀 사랑이고 어떤 게 사람 생각이고 또 어떤 게 영이고 어떤 게 육적인 건가 분별이 돼야 돼. 그래서 예면 예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우우 그게 돼야 돼. 나이 우우. 그저 목사 새끼들 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이 그런 건 그런 거고 긴 거는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1절까지만 일단은 하고 저기를 가야 돼. 이제 또 우리 은혜 투석회로 가야 되니까 밥을 좀 먹여야 돼요. 밥을 좀 먹여야 돼. 밥을 좀 먹여야 되니까 그렇게들 알고 있으면 되고 11절까지 한 게 맞나? 10절 11절을 10절 11절 두 절만 했네. 일단 여기까지 사랑해 일단 여기까지 하고 11절이라고 주 곁에서 헐뜯는다 뭐 이렇게 고발도 하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사랑해.